무엇을 위함인가, 무엇을 위함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에 좌절하신 분도 있고 또 환호하신 분도 있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결과를 보느라고 밤을 꼬박 새고 그리고 밤샌 후에 잠이 안 오신 분도 있고 잠을 푹 자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권세자는 누가 세운대요? 하나님께서 세운대요. 그래서 권세자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든 원하지 않던 사람이든 이제 그게 관계없이 대통령이 잘해야 누가 편해요? 우리가 편한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백성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으니 지지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니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라가 시끄러우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자로 인정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물론 그가 잘못하고 어떤 권세자든 대통령이든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제시하고 말하고 또 평화적으로 시위도 할 수 있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지금부터는 왜 이 사람이 됐어? 이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망하게 할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물론 대통령 선거에 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도입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고난을 당한 한 사람이 나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 힘든 일이 있거든요. 막 탄탄대로 같이 열려서 달려가다가 갑자기 꽉 막히는 어려움이 발생을 해요. 그때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어려움이 오면 어떤 생각해요? 이 일이 왜 생겼지? 이 일을 어떻게 돌파하지? 네. 거기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원망도 생기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또 건져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어제 제가 그 노회의 고시를 보는데 이제 면접관으로 갔어요. 거기 가면 이제 목사님 되실 분, 목사 후보생, 장로님 되실 분이 와서 지난주에 이제 세미나를 듣고 이번 주에 시험을 쫙 보는 거예요. 오전 1시 반부터 시험을, 우리가 이제 오전에 모이면 준비해서 1시 반부터 5시가 넘도록 쭉 시험을 봐요. 면접까지. 그런데 이제 목사님 되시려고 준비하는 한 분이 오셔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제가 강의하는 게 교회사예요. 교회사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시험 문제를 최대한 이렇게 나온다고 잘 세미나 때 알려드리고 했는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았나 어쨌나 몰라도 시험을 낙방을 했어요. 점수가 오늘 여러 가지로 몇 가지가 지금 신경이 드는데, 방송으로 보시는 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궁금할 텐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분이 이게 60 몇 과목을 보는데 60점이 커트라인인데 60점이 안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이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에서 이 고시를, 노예에서 하는 고시를 통과해야 대학원을 계속 다닐 수 있고, 통과가 안 하면 이제 재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9월 달에 다시 시험을 보거나 이래야 돼요. 이분은 왜 이게 틀렸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무조건 이제 재시험인데, 이제 그분의 고민은 그거잖아. 이제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부분에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분을 할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다시 강의를 해주고 재시험을 보기로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죠. 원래 이제 몇몇 분은 보내자. 이게 목사 될 사람이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 안 된다. 그냥 다시 보내자. 떨어뜨리고 이런 회의를 했어. 회의를 막 하다가 이제 제가 국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제가 어떻게든 다시 제 강의를 해서
재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겠다고. 그래서 또 감사하게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제가 하나를 또 더 갖고 있었어요. 원래 시험 문제가 컴퓨터에 있어서 못 뽑으면 못 보는데 제가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 파일에. 들고 가가지고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재시험을 할 테니까 보자고 하니까 이분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처럼 얼마나 감사해요. 재시험을 보면 돈을 자기가 다 그 고시 보러 오는 세미나 비용을 다시 자기 혼자서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몇십만 원이 나올지 목사님들 오는데 다 그 고시료를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내가 왜 어떻게 막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열어갈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본인보다 더 고민하고 더 도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한다고 해서 뭐가 막힌 것 같이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내 인생이 너무 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참 이렇게 멋지구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성경의 배경이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나바와 함께 15장에 지금 16장을 보고 있지만 15장 16장을 같이 봐야 돼요. 15장에 가면 전도를 갔어요. 1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전도를 잘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몇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집니다. 우리가 사역을 같이는 못하겠네. 성격이 안 맞아. 너는 너대로 사역하고 난 나대로 사역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1차를 끝내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면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를 세워요. 디모데를 잘 세워놓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열심히 같이 복음을 전해서 막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튼튼해지고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라라는 전도사님을 데리고 우리가 이렇게 소아시아의 전도가 잘 되니까 이 소아시아에서 더 복음을 전하자. 이게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막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잘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뭐 하라고? 넣어줘라고. 사업이 잘 될 때 그거 하고 막 뭐 할 때 불장일 때 막 주식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잖아요. 요즘은 우는 사람이 많던데. 하여간 물이 들어올 때 이게 노를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도 전도가 잘 되니까 여기 16장 5절에 보면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복음을 전하는 대로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막 구원받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 마을 가서 전하고 이 나라 가서 전하고 저 나라 가서 전하고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16장 9절에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다가 이게 꿈으로 봤는지 어떤지 몰라도 너무나 선명하게 마게도니아 사람이 마게도니아에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니아는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가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이고 마게도니아는 그 터키에서 건너서 이제 유럽의 초입이야. 빌립보 있고 이런 동네. 거기가 이제 여러분 동유럽 지역 그쪽이 마게도니아라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는 가본 적이 없어요. 당시에 그 유럽은 세상의 끝으로 여겼거든요. 바울은 거기까지는 가보지도 않았고 아시아 지역만 전했는데 갑자기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여기 잘 되고 있는데 거기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오라는 거예요. 나는 안 갈래. 난 여기서 전할래 했는데 성령님께서 복음 전하는 걸 계속 막고 마케도니아로 자꾸 부르는 거예요. 바울은 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가죠. 하나님이 부르니까 내가 여기서 좋은 거 잘 나가는 거. 여러분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내가 여기서 잘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제 너 이거 해 그러면 내려놓고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순종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내가 은사적으로 잘 되는 것만 잘 하는 분들이 있어. 편하고 익숙하니까.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번에는 집사님 내년부터는 이걸 좀 해주세요.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그 안에서 또 뭔가 일이 있을 텐데 잘하는 거 그냥 계속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진짜 잘했고 열매도 있었고 너무너무 잘해가는데 갑자기 그걸 멈추고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유럽을 갔어요. 가서 처음 도착한 도시가 어디냐면
잘 알듯이 여러분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열매가 많지 않았지만 열심히 전하는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서 이 여인이 사람들의 점을 쳐줘요. 주인이 그 여인을 고용을 해서 점을 치는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바울이 보니까 여자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귀신은 존재해요. 무당들도 접신이라고 하잖아요. 신 받는다고 하잖아요. 신을 받으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너무 저 사람 귀신도 받고 저런 거 보내, 너무 여러분 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신 내림 받은 자들이잖아. 우리는 무슨 신을 받았어요? 성신, 거룩한 성령, 잡신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부활을 보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보고 소망 가운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려고 그 귀신을 본 걸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그 위의 세계를 보고 깨닫고 기대하고 걸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어. 큰 신을,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참신을 모시고 참 하나님을 모시고 잡신한테 가가지고 저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다음 생을 보는데 이 땅은 못 보니까 어떻게나 좀 될까, 어떻게나 될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주인이 더 이상 장사가 안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열받아서 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관원들이 와서 잡아다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기가 요 내용이요.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우리 본문 전까지 이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어떤 거 느껴요? 잘 됐어. 인생을 잘 나가는데 하나님이 멈추고 다른 거 하라고 했어. 딱 다른 거 했어. 근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꼴랑 자주장사 루디 한 명 전도했어.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고생해서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는 한 명. 그리고 길에서 이상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다가 감옥 가버렸어. 전과자가 돼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서. 그냥 아시아에서 복음 잘했으면 잘 됐잖아요. 왜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갑자기 뭐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셔서 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진짜 하나님의 감동이야. 또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하필 그 메시지도 그거하고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접고 다른 사업을 했는데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버려. 자, 이런 상황이 됐다.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요?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랬을 때 내 반응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는 상황, 열매도 많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던 그 일을 했는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거 멈춰 이제 다른 거 해. 그럴 때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야, 이걸 내도 잘 되니까 이걸 열어줄 때는 더 잘 되게 하시겠구나. 그러고 갔어요. 근데 안 돼. 교회가 여기 16장 5절에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났다 했는데 한 명이야. 새롭게 하라는 일은 한 명. 근데 그 한 명도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다가 그만 전도자 전부 감옥에 가버려. 나한테 시련과 어려움이 다 와버린 거야. 그럴 때 우리의 반응,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원망이 나오죠. 원망. 왜가 나올 것 같아요. 왜를 물어요. 첫 번째 반응이 왜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왜 잘하고 있는데 왜를 물으면, 왜라는 것을 물으면 반드시 원망이 와요. 왜 잘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반응이에요. 왜? 이게 거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왜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걸 하나님 말 평소에는 그렇게 불순종 잘하다 이건 순종했을까? 잘 되고 있으니까 순종하지. 더 잘 될 줄 알고. 왜라는 물음을 하면요 원망이 나와요.
두 번째 묻는 게 있어요. 왜라고 한참 원망하다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또 생각하냐면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요. 어떻게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 여기서 해결책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움직임이 필요하지만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걸 하지라는 것은 굉장히 인본주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꼬인 게 더 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여기서 해결하지? 이거는 내가 원망과 인본주의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바울이 감옥 갔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왜 내가 소아시아에서 잘 전하고 있는데 이곳으로 보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지?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감옥에 보냈잖아요. 뒤에 우린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그 왜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원망밖에 안 나와요. 잘 되는데 다른 거에서 하나님이 원해서 했는데 다른 걸 했는데 안 됐어. 이건 100% 원망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왜라고 묻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야,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저 간수에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 좋은 변호사를 쓰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 당시에는 뭐 뇌물을 통해서 여기서 나가는 거야.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근데 바울과 실라는 왜와 어떻게가 없었어요. 그냥 이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뭘 하지?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뭘 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뭘 하지? 그러니까 바울에게 머릿속에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인 거예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일 뭘 하면 되지? 늘 이거였어요. 바울은 늘 그거예요. 어디 가나 막힐 때마다. 자, 감옥이에요. 감옥에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뭘 할 수 있어요? 저 두 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 안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뭐 연주,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평생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하지? 이거였어요. 고난의 현장에서도 바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원망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내가 뭘 하지? 바울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뭐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거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바울의 이 구조를 우리가 좀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의 구조를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싸우면 너랑 같이 안 가. 난 너랑 같이 협력하기보다 내 식대로 내가 저 목적을 이룰 거야. 약간 일중심의 사람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한 게 뭐냐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감정적으로 왜 이 일이 생겨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데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이룰 걸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되느냐 이 상황에서 늘 이 생각이 있었다. 여러분 배울 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려움에 빠져서 어려울 때마다 허덕이고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준 사명을 이 상황에서 뭘 하면서 이룰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물었던 게 그럼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하게 할까요? 이 질문이었어요. 감옥에 딱 갇혔어요. 예수님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할까요?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할 게 찬양하고 기도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자기 사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원래 바울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못 가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 들었는데 왜 내가 못 가고 있어요?
왜? 내가 주님이 오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요? 원망. 근데 바울은 그 일이 막혔어요. 감옥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누가 옆에 가까이 있어서 말이라도 들어야 뭐 복음을 전하지. 근데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갑자기 열려서 죄수들의 착고가 풀어지고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이 사람의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 생명의 삶 때 하지만 동물이 사람의 세계를 바라보면 사람의 모습이 다 기적인 거예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이크나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해요? 불이 갑자기 동물 입장에서 여기 곤충의 입장에서 예배당에 갑자기 밤이 됐다 낮이 됐다 하루에 몇 번씩 바뀌어요. 불 켜면 낮 되고 불 끄면 밤 되는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조용한 곳에서 갑자기 음악이 틀면 천둥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동물이나 곤충의 입장에서 사람의 일은 전부 다 기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해 뜨고 해지고 그냥 이게 일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의 일은 우리가 보면 다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이 생각하는 기적을 우리는 일상같이 편안하게 하잖아요. 되게 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을 하나님 편에서 어떨까요? 되게 쉬운 거예요. 매우 쉬운 거라니까. 제가 옥상에 가끔 이제 봄이 돼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돼요. 제 손가락에 인대가 거의 붙었다가 삽질 몇 번 해서 또 떨어져가지고 지금. 근데 제가 거기 가면 거기 개미들이 자라는데 엄청 많아요. 이제 이들이 이제 군집을 지어서 원래 몇 마리 안 됐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유, 이제는 뭘 따로 들어가면 물려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뿌리잖아요. 물을 뿌리면 개미들은 비 올 날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비가 오면 막 이렇게 굴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모래가 쌓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이 감각으로 비가 안 오는 날이야. 비가 안 와서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그날 비가 오네. 갑자기 비가 오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제가 더 거기다가 이제 니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러면서 막 물을 뿌리고 하는데 개미들은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또 비가 오네. 우리의 일기예보가 절대적으로 앞으로 열흘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기예보가. 그런데 오늘 갑자기 비가 쏟아져. 그리고 기상청에서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일도 비가 안 옵니다. 하늘이 막 맑아. 구름 한 점 없어. 근데 비가 쏟아져.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할까요? 야,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옥상의 개미들은 날마다 기상이변이 일어나. 비가 안 와야 비가 오는 거야. 저는 그게 그 개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들의 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냥 물 뿌리고 끄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편에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고 물이 갈라지고, 여러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상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쉬운 일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야. 근데 그들이 감옥 때문에 그 일을 못해. 근데 그 안에서 왜 어떻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걸 해나가면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러니까 간수가 놀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생겼으니까 내가 이제 이 인생이 이제 내가 어차피 내 책임이 너무 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몸을 해치지 말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유명한 말씀 있죠. 개역개정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다 외우고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새번역에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 했어요. 어떻게 돼요? 간수가 예수 믿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어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VIP 섬기고 난리를 피워도 한 명 평생에 죽을 때까지 전도할까 말까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아요. 어제 장로님 두 분을 제가 면접을 봤는데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장로님 후보 되시는 분한테. 작년 그 아이들 말고 성인들을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데려와서 세례받게 하는 것을 본인이 전도해서 세례받은 그런 경험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두 분한테. 굉장히 신실했고, 한 분은 신학 때까지 마치고 전도사님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나이가 좀 젊은데 이제 자기는 그냥 일을 하면서 장로로 쓰임받겠다고 오신 분이고, 한 분도 매우 똑똑하시고 아주 또 우리 거의 이장로님급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할 정도로 훌륭한 이런 분들이 와 있어요. 근데 없어요. 그 경험이 없어요. 제가 그랬죠. 장로로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영혼권에서 제자 삼으라고 남겨줬는데, 그러고 주님 앞에 가면 조금 민망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장로가 되려고 하는 분도 한 사람 전도하기 어려워. 근데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에게는요,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왜 내게 왜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가지고 나를, 하나님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알아서 했어요. 여기를 불렀으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건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감옥에 가게 한 것도 이유가 있고, 내가 할 일, 이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게 무엇인가,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열어주시고 느린 것 같아요. 여러분, 소아시아에서 했으면 더 교회가 든든해지고 더 잘 됐을 것 같죠. 그죠? 더 빠를 것 같죠.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몇 개월 동안 한 명 전도하고 이 상황이 매우 느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잖아요. 죽이려고. 이집트에 팔아넘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세상 말로 요셉이 개고생을 해요. 청소년기에 끌려가가지고 남의 집에서 하인으로 살고, 괜히 열심히 살았는데 그 주인, 너 좀 잘생겼나 봐. 주인집 아줌마가 꼬셨는데 거기 안 넘어가가지고 그냥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또 시간을 보내고, 아빠 밑에서 채색 옷 입고 사랑받고 살았어. 거기 있었으면 인생이 대로같이 열리고 빨랐을 것 같아. 근데 청소년기에 외국에 잡혀가서 그 긴 시간을, 그 인생 망한 거잖아. 느린 것 같잖아요. 근데 그가 형들을 만났어요. 결국 총리가 돼서.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막 걱정을 했잖아요. 얘가 나한테 복수하면 어떨까. 근데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요셉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매우 느려 보여요. 느려 보이는데 여러분, 느립니까?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30살이었어요. 지수 형이 몇 살이죠? 33살이에요? 20대 같이 보이는데 33살이에요. 30살에 총리 됐대요. 청소년기에, 우리는 청소년기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곳에 취직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도 30살 돼도 직장, 군대 가서 번번한 직장 잡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청소년기에 감옥 머슴 살았어, 머슴. 그리고 좀 20대를 감옥에서 다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느려요. 우리는 지름길을 찾아 살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어떻게든 지름길을. 요셉은 매우 느렸어요. 그런데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느린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에요.
망하는 길이 아니라 열리는 길이었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왜 나에게,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네. 그럼 내가 이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명을 위해서. 어둠 속에서 무엇을 내가 할 일을 물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쉬운 일이에요. 우리는 답답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으면 너무 답답하지만 감옥 문 여는 것은 하나님의 입김 한 번으로도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스스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질문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 땅의 들풀도 친히 키우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겠나? 불신이라니까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죄예요, 죄.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하실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뻔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흥분되고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그걸 철저히 신뢰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 막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있음에도 상황이 막히면 내 일에 그냥 온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어떤 곳에서?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뼈가 사가. 아주 그냥 삶이 메말라져. 인생 다 끝난 것 같이 살아요. 물이 끊어져 버렸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은 여러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뭐 코로나도 걸릴 수 있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질 수도 있고,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잠식이 돼서 왜 어떻게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위함인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저도 인생에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고등학교를 가고 싶을 때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된 상황이 왔을 때, 대학을 시험을 보고 싶은데 대학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 때, 직장을 좋은 데를 댔는데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어요. 지병이 있어서. 그랬을 때 군대를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뭐 부모님이 다 병원에 입원하시고 제가 농사를 지어야 될 회사를 또 그만두고 농사 지으러 가야 될 때, 다니던 직장 가운데 다니다가 아파서 직장을 더 못 다닐 때,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될 때, 신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간암이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사모님이 돈 벌어서 잘 다니다가 임신해가지고 수입이 끊겼을 때, 인생이 얼마나 막히고 절망스러울 때가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참 감사하게 제 성향은 그 가운데서 저는 늘 사명중심 목적지향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좀 공감은 떨어져도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걸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좋은 건 우리가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안에도 여러 성향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특별히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늘 막힘 가운데서 내가 여기서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결국 영혼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힌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주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